변할지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 주는 우리가 삶의 주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또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당연히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말씀보다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각인은 어떤 각인이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사단의 문화는 이 귀신의 문화는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주장할 것도 없이 당연히 마귀의 자녀들은 진화론을 얘기하고 창조론을 부인하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각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졌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지상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각인돼야 될 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각인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났는데 신분이 바뀌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찾아요. 근데 하나님을 계속 찾는데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이 급증하는 겁니다. 돌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 또 나무에다 절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또 산에다 절하고 들에다 바다에다 절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자기 나름대로 찾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당연히 가장 먼저 오는 문제가 뭐냐?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정신의 문제. 그리고 이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에 또한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다 결국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죽는 거죠. 죽어서 어디 가느냐? 당연히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내가 당한 이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인간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또한 이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돼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 바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죄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또 축복을 주십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백성, 천국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해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알면 됩니다. 그 누구인지 알면 여러분들은 세계를 정복할 사람입니다. 그럼 세계를 정복할 사람이면은 세계를 정복할 그런 다운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세계를 정복할 자, 세계복음화의 사람이다. 이 언약을 잡으면은 그럼 나의 삶은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하면은 내가 경제 축복을 받아서 또 내가 성공을 해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자꾸만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부분으로 자꾸만 돌아와요. 이 돌아오면 안 돼요.
내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내가 세계복음화의 일꾼이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일이 돌아가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에 이게 바로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라면은 너무 편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꾸만 내 생각으로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근데 우리 너무 많이 부족하죠. 너무 많이 부족하고 너무 없죠.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경제도 안 되고, 또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실력도 안 되고.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데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그러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부족하다고 느껴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다른 사람, 하나님, 경제를 주세요. 이 경제가 이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확정을 해야 돼요. 오늘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 다른 걸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여자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누구냐? 임마누엘 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이 성령 역사, 성령 충만함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0일 동안 집중을 했어요.
40일 집중하고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어떤 응답이 왔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응답이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이 뭐냐?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응답이에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잡으면 이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당연히 전달됩니다. 자꾸만 우리 후대들에게 뭔가를 우리가 이제 뭐 도와주고 우리가 뭐 가르치고 뭐 남겨주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 돼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얘기거든요. 그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불신자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당연히 우리가 불신자나 하나님의 자녀나 사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불신자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구원 받아놓고 이대로 사는 거예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대로 똑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은 못 바꿔요. 그냥은 절대 못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참 제사장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 왕이란 얘기입니다. 이 말씀으로만 바뀌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이제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는데 다른 말씀도 있지 않냐? 그게 바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마귀 체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귀신 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이 복음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세워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그 복음의 시스템 위에 모든 시스템을 다 세워도 됩니다. 근데 복음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것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 메시지가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능력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기초가 돼버려요. 이 메시지가 기초가 되고 이 메시지가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본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지금 사실로 와닿으면 돼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잡을 때 과거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현재 문제도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미래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속여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여요. 야, 그래, 예수를 믿는 순간 네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과거 문제는 끝난 거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까 현재 문제는 끝났다고 하지만은 미래 문제도 끝났다고 하지만은 네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않냐? 야, 마가다락방 봐라. 모여서 집중 기도하지 않냐? 이래야지 끝나는 거지. 이거 안 하고는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하도록 만드는 거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해야 돼요. 해야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막 열심히 훈련 받은 사람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될 때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정하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나도 뭔가를 한번 해야지 하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바탕 위에 도전하는 건 상관없어요. 뭐 도전을 해서 성공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꾸만 그리스도를 잡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똑바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자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여주 예전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서밋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눈이 밝은 세상에 밝은 사람들이 와서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지 성공한다. 육신적으로 그 길을 맞지만은 저는 뭐냐면은 언약 잡은 그리스도를 붙잡은 우리 교회,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부분에 절대로 불신앙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 이 말씀을 잡았거든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확실히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잡혀야 됩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180도로.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180도로 또 다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다가 이 영향력을 줘야 돼요. 기독교인의 영향력,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현장에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은 그때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당연히 기도도 하고 당연히 힘도 쓰고 또 열심을 내지만은 그 힘쓰는 것과 열심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는데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또 누명스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총무가 되고 그냥 이렇게 총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얘기죠. 나름대로 본인이 또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본인이 열심히 한 것은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났어요. 요셉을 딱 보면은 그리스도만 보여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자꾸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되지. 그리스도가 전부 다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렘넌트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푸싱을 해줘야 됩니다. 너 인생 왜 그렇게 사냐? 좀 똑바로 살아라. 책 좀 읽어. 핸드폰 좀 그만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마귀의 자녀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야, 좀 똑바로 해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네가 똑바로 하고 좀 네가 성공을 해야지 잘 살 거 아니냐. 이렇게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 하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 자녀한테 야, 공부 좀 똑바로 해.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은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 얘기하면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얘기하면은 귀신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면 막 자녀들이 상처받고 막 집 나가고 싶고 막 살기 싫고 막 자살하고 싶고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잡은 사람이 얘기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성령의 역사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우리 자녀들이 막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막 상처받거나 막 시험 들거나 이게 아니라 내가 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될까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근데 자꾸만 우리 부모님들이 막 포기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낙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공을 시킬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내가 뭐 한다고 되냐? 이렇게 낙천적으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낙천적으로 가려면은 그래 그럼 나 잔소리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겠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겠다. 어디에 도전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다 도전해야 돼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뭐 낙천적으로 맡기는 게 아닙니다.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나 손자나 손녀를 놓고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안 돼요. 여러분은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세계 복음화라는 목표를 놓고 우리 후대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후대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여러분 24 얘기하느냐? 언약 잡은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이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으면 후대를 놓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를 놓고 24시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집중이 안 된다면은 아니면 달라요. 24시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뭐 다시 서울대 가고 내가 다시 뭐 유학 가서 내가 뭐 고시 공부해서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잖아요. 얘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써야 되는데 이 부분 놓고 여러분들이 고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1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난 다 했어. 나 이만하면 됐지 않았어.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시 공부해서 고시 합격한다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대충 기도하고 대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우린 집중이에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담겨야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세계복음화가 담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작년에는 좀 문화 속에 귀신이 좀 TV 우리가 가장 가까이 본 TV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귀신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올해는 거의 다 귀신판이에요. 그러면은 23년도 가면 더 달라요. 우리 랩런트들이 보는 거 진짜 완전 귀신판돼요. 그럼 보면은 들으면은 각인이 되거든요. 그럼 그 현장에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뭘 못 하잖아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눈 뜨면 기도하고 눈 감으면서도 기도하고 왔다 갔다 낮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좀 모델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후대들이 성공하는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우리가 참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계획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